네, 오늘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보게 될 텐데요.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21장 8절에서는 이제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자랐단 말이죠. 그리고 22장, 오늘 22장에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 이 이삭의 나이는 20세에서 약 25세 정도라고 합니다. 즉, 완전히 다 자랐다는 거죠. 그 아기로 있는 그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성숙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체험으로 봤을 때, 자, 아브라함의 체험이 곧 우리의 체험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태어났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자라죠. 그래서 이삭이 마치 자라서 젖을 뗀 것처럼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성숙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안에 자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체험으로 봤을 때 우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리스도가 마침내 성숙에 이르러서 이제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보고 볼 텐데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지금 제물로 드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다만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고 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할 정도로, 즉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일을 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입니다. 자, 또 한 구절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도 이제 바울이 썼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이제 권면하고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이들로 하여금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제물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모리아 산이 나오는데 이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도록 모리아 산. 그래서 제물이 된 이삭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한 이 그리스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놀라운 지금 이제 그림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고 마침내 22장에서 이제 성숙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이신 이 그리스도가 곧 모리아산, 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가지고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은 뒤라고 했는데 이것은 21장 33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래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체류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3절에 있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어떤 체험을 오랫동안 계속했다. 즉 아브라함은 약 20년 정도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영원한 생명을 암시한다고 말했어요. 저번 시간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헬라어로는 어딨죠? 엘올람이죠. 히브리어로 엘올람. 그 의미가 뭐냐면 그 33의 2번 각주를 저번 시간에 읽었는데 그 엘은 능력 있으신 분, 그리고 올람은 영원한 혹은 영원, 그리고 숨기다, 감추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근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엘 올람은 영원한 생명을 함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은 생수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체험한 거예요. 마시고 누렸단 말이죠.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거예요. 우물물을 마시면서. 즉 생수이신 하나님을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했다는 거죠. 아멘. 여기에서 이제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는데 직접 이 에셀나무가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수신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고 마심으로 에셀나무로서 자란 거예요. 생명에 있어서. 그럴 때 22장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삭을 드린 것이 곧 이제 아브라함의 체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삭을 드렸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죠. 네, 우리와 하나인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아브라함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이후에 이제 22장이 오는 거죠. 자, 22장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여러 산 중에 하나를 일러줄 터이니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예, 따옴표 친 부분 다시 한번. 너의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여러 산 중에 하나를 일러줄 터이니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21장에서 이삭을 줬는데 다시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달라는 거죠.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태어난 이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에 이를 때 마침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그 번제물로서 하나님께서 데려간단 말이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질 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이제 그 의미가 있고요. 즉, 아브라함의 체험의 방면에서 볼 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예표의 방면에서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생생한 그림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각주를 읽어 보겠습니다. 2의 1번, 외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바치신 것에 대한 한 폭의 생생한 그림이다. 네, 이것이 한 폭의 생생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치신 것에 대한 한 폭의 생생한 그림이라는 거죠. 계속. 이 그림에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아들이셨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셨다.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 즉 십자가에서 죽는, 못 박히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다음.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여 죽으려 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다. 네, 이 골고다가 곧 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못 박히고 또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계속.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처럼 그리스도도 동일한 산에서 하나님께 바쳐지심으로써 번제물의 예표를 성취하셨다. 이삭이 제단 위에서 죽고 3일째 되는 날 곧 부활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것처럼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 이삭은 부활을 통하여 번성하였고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번성하셨다. 이삭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씨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게 하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이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삭,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자라서 번제물이 돼야 돼요. 번제물이 되어야만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부활이 오죠. 그 부활을 통하여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전, 하나님의 성전, 단체적인 그리스도,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체험처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삭이 산출되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성숙에 이르게 되어서 마침내 번제물, 즉 하나님께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이삭은 부활 안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한 이 이삭, 번성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굉장히 이제 놀라운 그런 그림이고요. 자, 지금 2의 1번 각주를 다 읽었는데,
2절에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리아라는 이 이름이 의미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야의 이상. 야라는 말이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모리아라는 이 단어가. 그럼 여호와의 이상이 뭐냐? 여호와의 이상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갈망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리아 땅에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그림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성막을 건축했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죠. 그 돌로 된 성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바로 성막이요 성전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실제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처. 그리고 이제 교회는 마침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에 이제 22장에 그 어떤 시가 여기에 뿌려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할 때, 성숙할 때, 성장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2의 2번 모리아에 대한 각주를 읽어볼까요? 2의 2번. 야의 이상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모리아산은 결국 시온산, 곧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이자 좋은 땅의 중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시온산에서 번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경배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이 1년에 3번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셨다. 네. 그러니까 뭐 신명기 나오는데 신명기를 보면은 1년에 3번 이 모리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번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했다는 거죠. 계속.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신약에 믿는 이들은 시온산에 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한 시온산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곧 시온산이에요. 이제 같은 겁니다. 같은 산이에요. 모리아 산, 시온산이. 그래서 우리가 모리아의 체험, 또 시온에 대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곧 이렇게 생명이 성장해서 마침내 우리가 번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리아의 체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번제물이 돼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레위기를 보면은요, 이 번제물은 마침내 제가 됩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뜯어집니다. 마침내 제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뜯어지는 그러한 죽음의 체험을 하는 정도까지 생명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 깊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 체험이 바로 번제물이에요. 우리 레위기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1장 창출내 민신이죠. 레위기 1장 1장 3절. 만일 제물을 소떼에서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그는 흠없는 수컷을 바치되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이제 레위기는 제물에 대한 책입니다. 제물을 이제 바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 완성되었고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제 성막 안에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제물이 필요하죠. 이 제물이 바로 또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제물 또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통하여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이 제물이 곧 그리스도란 말이죠. 아멘. 이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번제물이 나오는데 이제 번제물이 그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3회 1번 번제물에 대한 각주.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네, 번제물.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썼습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번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번자가 이제 태울 번이에요. 태우다, 불로 태우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위로 올라가는 것을 뜻해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께로 올라간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제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냐? 태워짐으로. 완전히 태워져야 돼요. 뭐가 태워지느냐 하면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가 완전히 태워져서 제가 돼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번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계속 읽어보면 번제물은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기보다는 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온전한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며 온전한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겁니다. 절대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계속.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생활을 하도록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만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식이다. 번제물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쳐야 했다. 레위기에서 이제 첫 번째 제물이 이제 번제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물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렇게 5가지 주된 제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번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제물이 곧 사람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타락한 상태는 첫 번째, 번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 그 다음 소제물. 그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고운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예요. 소제물은.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성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이 화목제물이죠. 하나님과 화목 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속죄제물. 사람은 죄가 있죠. 사람은 죄 자체예요. 사탄과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 제물이 필요해요. sin offering인데 속죄 제물이. 그 다음 속건제물. 속건제물이 trespass offering. 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존재 안에 죄가 거하고 이 죄로부터 죄들이 즉 행위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한 속건제물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제물들의 실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이 한 분이 이 5가지 제물의 실제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이 5가지 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5가지 제물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레위기 또 한 구절을 보면 1장 3절 읽었죠. 6절 읽어볼래요? 또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한다. 네, 번제물이 여기 보니까 소떼 가운데 골라라 그랬어요. 소떼. 소인데 동물.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죽이라는 것. 왜 이렇게 하느냐? 6의 1번. 가죽을 벗기고. 번제물의 가죽은 번제물의 아름다움의 외적 표현이다. 따라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그 외적 표현을 벗기는 것이다. 외적 표현을 벗긴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천연적인 아름다움 있죠. 그 천연적인 이제 뭐 의로움, 천연적인 어떤 표현,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야 된다. 는 뜻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어떤 표현, 이 모든 표현들을 하나님은 다 벗겨내신다는 거죠. 아멘. 그다음 번제물이신 그리스도는 가죽이 벗겨지셨다. 즉 그분의 인간 미덕의 외적인 모습이 벗겨지셨다. 네. 그러니까 주님은 외적으로 어떤 아름다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고상함, 그러한 것들을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주님은 어떤 풍채도 없고 외모도 형편없었다고 나오죠. 그런 어떤 삶을 사셨고요. 그 다음에 각을 떠야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각을 뜨다. 각주 6의 2번. 재물을 각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조금도 보류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신의 온 존재가 부서지도록 허락하신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를 뜬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회를 뜰 때 그 조각조각 내죠. 그것은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은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자신의 온 존재가 부서지도록 허락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나오죠. 계속. 그리스도께서 번제물로서 사실 때 그분의 온 존재와 온 일생은 각이 떠지셨다.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재물을 각드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체험과 이해와 인식과 감상이 깊고 섬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으로 볼 때 이렇게 가죽이 벗겨지고 이제 각을 뜨는 어떤 체험들은 많은 예를 들어 환경을 통해서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세상에서든 많은 고난과 환경이 오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천연적인 미덕이라든지 우리의 천연적인 어떤 고상함, 우리의 사랑, 천연적인 친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각을 떠요. 다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귀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깨닫겠죠. 점점점 우리로부터 나온 그 모든 좋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환경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누리게 되죠. 아멘. 오직 그분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네, 우리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미덕들, 뭐 친절, 주님의 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모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또 좋아하겠죠. 자랑하겠죠. 자, 그렇고요. 이제 번제물. 또 이제 하나를 보면 6장 10절 레위기.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며 맨살에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그는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고서. 여기 이제 번제물의 재를 가져다라고 나왔습니다. 번제물이 소인데 소를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을 떠서 태우는 거예요. 불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환경으로부터 오죠.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모든 환경으로부터 올 때 이제 드디어 아무것도 없는 한 줌의 재가 된다는 말이죠. 번제물의 재. 근데 이 재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여기 10의 1번 각주 번제물의 재의 각주인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읽어볼까요? 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끝나게, 즉 재가 되게 한다. 재를 제단 동쪽 해가 뜨는 곳에 두는 것은 부활을 함축한다. 그러니까 번제물을 다 태우고 이제 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재가 된 것을 제단 동쪽에
두라 그랬거든요. 레위기 1장 16절에 보면 이게 동쪽은 해가 뜨는 곳, 즉 부활을 암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재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한다는 말은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았죠. 그러니까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그 모든 것을 못 박은 거예요. 옛사람 그 자체를 못 박았다. 자,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로부터 나온 그 모든 좋은 것들조차도 다 못 박음으로 심판함으로 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죄가 될 때 우리는 이제 부활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한단 말이죠. 부활을 체험한단 말은 드디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우리 옛사람이 하나님으로 대치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계속 읽어보면 번제물과 관련하여 죄는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죄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왜냐하면 이 죄가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가 감소되어 죄가 될 때 3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죄가 됐단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We are nothing. We can do nothing. We have nothing. nothing이 되는 겁니다. 죄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올수록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은 속에서부터 내적으로 알게 돼요. 그럴 때 점점점 우리는 나의 명철, 지혜,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외적인 지위,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아멘. 다만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아멘. 단순하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단순하게 이제 누리게 돼요. 점점점. 그러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방법을 찾고 내가 자꾸 뭘 노력하려고 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죄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가 곧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 죄인 우리는 부활 안에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귀한 재료인 금과 진주와 보석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죄가 금, 진주, 보석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수록 주님을 부르게 되겠죠. 주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주님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금과 진주와 보석을 점점점 얻게 되고 보석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아멘. 이렇게 변화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죄가 되는 겁니다.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껍질이 벗겨지고 더 각이 뜨여지고 더 죄가 되고 죄가 되면 될수록 더 동쪽, 더 부활을 누리게 되고 부활을 누리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더해져서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완결되게 될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네, 우리 앞에 이제 엘림이가 제 딸 엘림이 읽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네요. 너무나 놀라워요. 지금 창세기 22장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체험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2절 읽었고요. 이제 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3일째 되던 날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부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으로 지금 여행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안 하고 이제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죠. 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처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번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번제물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근데 3일째 된단 말은 이제 계속 걸어갔겠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이제 부엘세바는 아래 있고 모리아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아는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서쪽 편에 있어요. 그래서 모리아로 예루살렘 성 그 서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성전이 건축됩니다. 자, 그래서 한 이틀 이상 이제 걸어간 겁니다. 거리가 좀 멀죠. 이제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3일째 된다는 말은 이제 부활을 뜻합니다. 3일이란 말은. 부활. 계속 5절 읽어볼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거라. 나와 아이는 저곳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나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계속.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자, 올 때는 이제 두 종도 같이 왔어요. 네 사람이 온 거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두 종이 왔는데 이제 두 종은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만 올라간 겁니다. 계속.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나의 아들아, 왜 그러느냐? 그러자 이삭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네.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이 지금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을 거예요. 주님 혼자 이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대화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갈 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나의 아들아, 번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번제물로 지금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죠. 번제물이 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삭이 그냥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게 하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적으로 말해서 점점점 우리는 죽게 돼요. 점점 죽게 돼서 마침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된단 말이죠. 아멘. 네,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잘 얹어 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네, 이삭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을 때 이삭은 몸부림치고 막 안 올라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순종했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은. 계속.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네. 그때 여호와의 천사께서 하늘들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시며 그를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곧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것은 이삭의 체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체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상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렇지만 기꺼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체험이기 때문에. 이삭이 이제 물론 그 십자가에 죽는 거지만 여기 이제 체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의 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그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주님, 이게 이제 하늘의 밀이 주님인데, 주님이 이제 하늘의 밀로 이제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제 그 안에, 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해방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 하늘의 밀로부터 수많은 밀알들이 나오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다만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가 죽었지만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체험, 많은 열매를 맺는 체험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음이 필요해요.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죽었죠. 그 요한복음 18장 19장을 보면 주님은 실제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죠.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뭐 이런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마침내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지잖아요. 그 많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 끝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어요. 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 안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죽음을 요구해요. 진정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죽음이 오면 다 피하죠. 네. 그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어떤 지위나 어떤 체면이나 그러한 것들이 깎이고 수치를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높은 지위에 있기를 원하지. 또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는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성도를 만나고 그 집에 방문하고 이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부활 안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진정한 사역자, 그러한 믿는 이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또는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진정한 죽음이 필요해요. 네, 정말 주님을 믿고 우리 어떤 지위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목숨을 걸었잖아요. 바울은 수많은 곳을 다녀요. 거기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장막 짓는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오히려 다른 사역자들 공급했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뭐 호텔이 준비되어 있고 또 수많은 성도가 집회에 와 있고 그런 걸 기대하죠. 그래서 거기서 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아주 위대한 사역자처럼 보이죠. 우리는 그런 거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또 그러한 사람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진정한 죽음,
정말 수치와 모욕과 수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눈물로써 목양하고 그러한 진정으로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 안에 들어간 그러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하여튼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왔고요.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수치와 어떤 모욕을 기꺼이 당해야 된단 말이죠. 기꺼이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 그리고 25절 읽어보면 계속.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 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혼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번성 또는 부활을 체험하려면 교회를 건축하려면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려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해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했죠. 네, 죽이는 척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정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알죠. 정말 죽이려고 했는지 아닌지를. 많은 사람은 다만 죽는 척을 해요. 자기가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자신을 포장하죠. 그걸 하나님이 모를까요? 알아요. 진정한 죽음인지 아닌지.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방금 읽었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 다음 13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둘러보니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뿔이 덤불에 걸린 순양. 그러니까 뿔은 신성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신성이죠, 뿔. 그리고 덤불이라는 것은 그 인성이에요. 나무죠, 나무, 덤불. 그러니까 뿔이 덤불에 걸렸다라는 말은 신성이 인성 안에 갇혀 있다. 즉, 그러니까 사람이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순양이. 여기 이제 각주가 나오는데, 13의 1번 각주, 뿔. 뿔은 싸우는 능력을 상징하고 덤불은 인성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시기 위해 그분의 뿔을 기꺼이 그분의 인성에 걸리게 하셨다. 네, 그분의 뿔을, 신성을 기꺼이 그분의 인성, 덤불이죠. 인성에 걸리게 하셨다. 제한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의 신성이 인성에 제한받음으로 십자가에 기꺼이 죽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죽음이죠. 자, 그 다음 13의 2번 각주 순양.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죽은 순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네.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번제물로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네, 이 순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번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14절 읽어볼래요?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호와의 산에서 그 여호와의 산이 이제 모리아 산을 말하고요. 그것이 준비될 것이다. 자, 이때 이제 그것은 순장을 말하겠죠. 바로 순장이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이레인데 여호와께서 뭘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15절. 여호와의 천사께서 하늘들에서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내가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 곧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계속.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씨를 하늘들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씨는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러한 그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17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씨를 하늘들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이제 이삭이 이제 태어나고 이삭이 자라고 이삭이 성장하고 마침내 이삭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고 이제 번제물로 드려진 이 이삭이 이제 번성해서 하늘들의 별 그리고 바닷가에 이제 모래가 되고 이 번성한 이삭, 번성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처, 그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17절 읽었죠. 17절 각주가 있는데 각주는 각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 이삭입니다. 이삭,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바로 뭐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바로 그 영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 번 이 구절을 봤었는데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이 구절이 지금 창세기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복. 자,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지금 신약 시대에는 그 영이에요. The Spirit.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The Spirit, 그 영입니다. 아멘. 그 영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고, 지금 신약시대 믿는 이들의 복이에요. 아멘. 네, 이 그 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약속하신 그 영, 더 스피릿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았잖아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더 스피릿이, 그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죠. 아멘. 놀랍습니다. 자, 여기 18에 1번 돌아와서 18에 1번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며
이 씨가 모든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됨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각주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며 이 씨가 모든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이 창세기는 어떤 시죠. 그리고 어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안으로 하나님은 생명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바로 의예요. 그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아멘. 그 구약의 이 그림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 그리고 이삭이 자라고 또 이삭이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체험에 이것을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이 그림이.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결국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게 될 유일한 씨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물려받을 사람들로서 이 씨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씨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다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이죠. 아멘. 이 복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영이고 그 영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돌아왔고 그들은 함께 브엘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하였다. 네, 다시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삭과 함께 돌아왔죠.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은 뒤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밀가가 그대의 형제 나홀에게 자식들을 낳아주었다라고 알려주었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동생은 부스와 또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다. 이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밀가는 이렇게 자식 여덟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주었다. 나홀의 첩의 이름은 르우마였는데 그 여인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다. 네, 이름이 좀 어렵죠. 자, 어쨌든 자, 오늘 창세기 2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23장 하겠습니다.